저는 혼자 생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색에 잠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깨닫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것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이해하며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깊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듣고 배워왔습니다. 머리로 잘 알고 있던 그 사실이 깨달아진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참된 믿음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참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찾아왔고 미리 약속한 대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종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들어서 찾아왔던 이 군인의 귀를 잘랐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종은 베드로이고 그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으로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겠지만 깊이 깨닫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50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배반한 가룟 유다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해야 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가리켜서 불같이 화를 내시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또 53절에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2군단은 약 7만 2천 명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 이상이나 되는 천사의 군대를 오게 하셔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셔서 그 상황 가운데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5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환경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상황에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셨기에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시대에 왕으로부터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끔찍한 사형 선고가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행동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 삶에서 깨달았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맛보아 아는 삶입니다. 그것을 맛본 자만이, 그것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맛보아 아는,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놓여졌든지 간에 그 상황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껏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잠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유다와 그 군인을 향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난 앞에, 우리가 마주한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하여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싸움으로서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통과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남들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만 손해봐야 하나요? 왜 저만 이렇게 슬픔을 겪어야 하나요? 왜 저만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야 하나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적인 시선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간 앞에, 그 고난의 시간 앞에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연약하였던 제자들이 이후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이후에는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 그들은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더 이상 탐욕적이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비겁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헌신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제자들과 같이 충성된 헌신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4년이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해 내셨습니까? 또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과 더 큰 시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실 거고요. 그 뜻을 우리 삶에서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해내는, 더욱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